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오늘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 원하며 믿음에 서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고 근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1절 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하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이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잣대가 됩니다. 평안의 깊이가 곧 은혜의 깊이고 믿음의 깊이입니다. 목자 곁에 있는 양은 편안하죠.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근심과 염려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평안의 복이 어떻게 올까요? 먼저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평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그가 선포하는 빌어주는 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평안은 있죠.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선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가져오는 성읍이 진흥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 응답을 가져오는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주변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들 때문에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평안이 역사하는 겁니다. 평안한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마을, 성읍, 나라, 어떠한 공동체든지 진흥합니다. 평안합니다. 진흥한다는 것은 단지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도지사, 시장,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진흥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내 입에서 한숨도 근심도 염려도 나오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 사람들 앞에 한숨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분노나 절망이나 모양도 보이지 마세요.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리더가 된다면 우리는 말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말,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 그런 말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수환 박사 얘기했죠. 5세 이전의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목격하면 사형수가 당하는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이 아이의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 50세 이상 성인이 되면 성인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악한 자의 입을 가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평안 어떻게 역사합니까? 12절로 13절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라고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죄와 허물을 가리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지혜 없는 자는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멸시하고 그를 멸시받을 만한 상황이 올 때 잠잠히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당과 야당이 좀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비밀만 그렇게 들춰내고 서로 다투고 분쟁과 당파 싸움을 일삼는 나라 평안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듬어 줄 줄 알고 멸시하지 않고 참아내야 됩니다.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그때 참으세요. 못 참겠다고요? 그만한 그릇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제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낼 만한 역량,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3살 배기와 싸우는 엄마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 헛된 얘기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면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그 보청기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겠죠.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끼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쫓아와서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 헌담을 한답니다. 그러면 들으면 영적으로 손해니까 보청기를 뺀대요.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냥 들어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또 쫓아 아까 그 집사님이 욕했던 권사님이 와서 또 뭐라 한답니다. 또 보청기를 뺀답니다. 또 웃고 그러시냐고 힘드시겠다고 보낸답니다.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내가 들었으면 남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 복된 얘기, 축복된 얘기, 평안한 말, 그런 은혜와 복음의 통로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줘요. 그럼 우리는 형제끼리 서로 죄와 허물을 가리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 지략입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문화 강국, 교육 강국,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지사에게, 시장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 지략, 도략은 타크, 불안데 히브리말로 끈으로 견실히 감다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고 좋은 계획으로 견고히 감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인구가 작고 미국보다는 군사력이 적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외교적 지략이 필요하죠. 서희 같은 사람들, 강감찬 같은 사람들, 세종대왕 같은 이런 지략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략과 도략으로 아이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감쌀 줄 아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돼야 됩니다. 또 이런 지략과 도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게 보증 서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와 얽히면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결국 나중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돈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삭슬 함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취하는 것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음의 깊은 신앙을 갖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지혜와 지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오지 않습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하나님 치유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한 삶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